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함께하시는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오 주여 승리하소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1871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면 군사력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무기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해서 지쳐서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주관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분주함에 치여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갈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갈 때 그 영혼이 빨리 가는지 보십시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은 그 기도의 손을 잃어버릴 때 방황할 뿐입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오면 이 12장에서는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냐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본 이 헤롯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멸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치적인 기반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호남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경남 사람이 가서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경남에서 호남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낮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와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이 더러워진 성전을 뒤엎어 버렸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분노한 이 정치적인 기반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누구를 죽였냐면 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어요. 이 일이 무엇이죠?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은 생각한 거죠. 아, 야고보 사도가 죽는데 기뻐하네? 그러면 교회의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아, 베드로를 죽이면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처형하려고 했지만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어서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까지는 감옥에 가두어두고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했던 거냐면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헤롯에게는 무엇이 진리인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인기, 생명 없는 인기는 지금 당장은 빠른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은 파괴됩니다. 생명 없는 그 분위기, 하나님 없는 그 분위기, 하나님 없는 반짝하는 그 인기, 결국 내 영혼이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이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바라바라는 강도가 잡혔고 예수님도 못 박혔습니다. 근데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내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놓아주나요? 바라바를 놓아주나요? 바라바를 놓아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는 거 이거에 관심이 없어. 무엇이 진리인가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사도행전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가에 관심을 얻기보다 어떻게 하면 한 표를 더 얻을까, 인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이제 파퓰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인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 헤롯 왕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진리에 우리가 관심이 있나요? 우리 관심이, 한 주간의 관심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요,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의 사탕 바른 그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상갑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의 목회를 해도 반대자가 있고 악마의 목회를 해도 추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천사의 목회를 해도 반대자가 있고 악마의 목회를 해도 추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서 이제 누구를 가두냐면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군인 넷씩인 네 패, 그럼 몇 명이죠? 넷씩인 네 패. 네, 다부터 안 물어보겠어요. 네, 16명이 이 군인이 이제 맡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도 참 힘든데, 때로는 그 앞에 누가 우리를 맡고 있냐면 사람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더 힘들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맞고 사람까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을 만약에 베드로가 지나간다면,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이 감옥 안에서 16명의 군인이 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맥추감사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든데 16명의 군인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맥추감사절을 정말 전심으로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마주하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이라는 상황으로 내 인생을 규정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16명의 군인을 보면서 그 모습과 그 상황으로 내 인생을 규정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어차피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번 인생은 실패했어. 이번 인생은 되는 게 없어.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든데 16명의 군인까지 나를 사로잡는 거 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고 내 인생은 끝났고 이번 생은 잘못 태어났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감옥 아니면 악인 거고 감옥 바뀌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 있냐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 아니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옥 바뀌면 그것만으로 내 인생이 괜찮다라는 거야. 이게 선악과를 떠먹은 죄인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선하다고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 안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을 때 뭐라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감옥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건 16명의 군인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야. 어제 첫 호세의 말씀 보면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한 바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일을 지나갔어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물 다 떨어지는 시간이야. 바닥나는 시간이야. 그것도 참 힘든데 마라라는 그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야. 그 마라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면 우리 그 마라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겠죠. 아, 내 인생은 정말 잘못 태어났어. 정말 내 인생은 수르 광야도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나를 몰아가셔. 그러면서 그 마라의 쓴물로 내 인생을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냐 감옥 밖에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그 상황이 누가 붙잡고 있냐라는 거야.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냐라는 거야. 누가 날 만드셨고 누가 날 지으셨고 누가 날 인도하시냐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16명의 군인 앞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잘못됐다. 하나님도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기도의 손이 이 감옥 안에서 16명의 군인 앞에서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의 손이 점점 내려가고 있을까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하버드 교수인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자세,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감옥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 감옥을 좌지우지하시는 감옥을 나오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절 이제 사행시대 오늘 발표하는데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운을 좀 띄워주실래요? 감사해요입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해석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네. 네. 광야의 시간을 맞았는데 누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왜 그 시간에 더 사수하고 있을까요? 왜 그 시간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할까요? 왜 그 시간을 생명으로 해석하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까요? 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누구는 다른 태도와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한국이 3만 불 시대를 지나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도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착각하는 거야. 내 인생이 열려 있다고. 내 인생이 자유롭다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기복주의라고만 보지 않고 싶어요. 간절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를 주시는 거, 햇살을 내리쬐 주시는 거, 이게 인간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토양 앞에서 씨를 뿌려보고 노동을 정말 해보신 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씨를 싹트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옥기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옵션이 많거든요. 16명의 군인을 무찌를 수 있는 옵션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읽길래. 그때 근데 제가 좀 그 책의 저작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어.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서 알릴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골마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거야. 왜 자기의 상태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고 내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되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안 드러내는 거야? 그 연약함을 왜 인정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광야의 시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할 때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우울함이 심했대요. 그때 공부도 안 했고 대학도 못 갔고 앞길이 막막했으니까 당연히 우울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변하고 싶었던 부분, 다이어트, 대학, 연애, 친구 모두 해결된 뒤에도 자기 똑같이 우울했대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고 낯선 상황 심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뭐 하고 있냐면 안 그러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살 있는 감옥 안에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살,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갇혀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숨막혀 있는데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안 그런 척 연기하는 달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이 마라에만 가면, 모압에만 가면 내 인생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 앞에 갇혀 있습니까? 16명의 군인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앞에 홍해의 문도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혀 있지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뭘 더 목격했냐면 간절하게 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목격했어. 한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광채가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감옥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목격한 거잖아요.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죠? 옆구리를 쳐 깨워야 되는 정도면 어떻게 잠든 걸까요? 네. 누가 잠을 그렇게 깊이 듭니까? 믿고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잠을 잡니다. 평안한 사람이 잠을 자게 됩니다.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우울한 사람은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잡니다. 잠잘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깨워서 열심히 해야 될 시간에 졸게 됩니다.
몰입해야 될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차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를 정도로 잠을 자고 있고, 감옥 밖에서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무엇이 차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그냥 누우면 그냥 바로 누우시면서 잠이 들어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숙소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해서 교회 안에 이제 청소년들도 잠을 자야 돼서 저희 팀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그 민간인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 민간인들이 사는 그 숙소로 갔더니 2층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저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그냥 부서질 것처럼 느껴지고, 올라가서 봤더니 나무를 이렇게 깃대어서 봤는데 이렇게 보면 밑에가 보여요. 예. 그리고 이게 살짝만 할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은 5초 만에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반대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이 베드로, 쇠사슬에 맺혀 있는 이 베드로를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교회, 기도하는 그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왔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갔는데 똑똑똑 이제 문을 두드렸겠죠. 근데 이 마가 다락방에 이제 로데라 하는 여인이 나가본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베드로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미쳤다.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뭐라고 하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미쳤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옆구리를 쳐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고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하고 의심하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차일까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감옥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해도 때론 감옥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 그 생명이 감옥 밖인가 감옥 아닌가로 규정하지 않아요. 누구는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밖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옥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감옥 밖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누구는 감옥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감옥이고 누가 보더라도 고난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편안해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원했던 그 감옥 밖인데, 그 감옥 밖에서 미쳤다고 하고 불신하고 있고 그 감옥 밖에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누가 처음 죽었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저는 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기도했는데 감옥 어떻게 됐죠? 감옥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감옥 밖을 나갔잖아요.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기도했더니 쇠사슬이 풀리고 군인 16명이 잡고 있는데 나오게 됐잖아요. 베드로 맥주 감사절 이제 15절에서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인데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구는 죽음을 마주했잖아요.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이 감옥 밖으로 나온 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랬다면 죽음을 맞이했던 이 야고보는 실패한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가 감옥 바뀌고 감옥 아닙니까?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것이고 감옥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악한 겁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지나가는 믿음의 원리는 감옥 밖이냐 감옥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찬송 한번 넘기시면요.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 삶을 보면 높은 산일 수도 있고 거친 들일 수도 있습니다. 초막,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궁궐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막은 맞고 궁궐은 틀렸다도 아닙니다. 거친 들만 맞고 높은 산은 틀렸다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높은 산을 지나갈 수 있고 거친 들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라도 지나가지만 엘림이라는 시간도 지나가게 됩니다. 초막도 지나가지만 궁궐이라는 시간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고백했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감옥 밖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무반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사실 실제 1912년에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스샘프턴을 떠나서 미국으로 떠나는 그 배였습니다. 근데 그 4월 15일에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그 실제 장면을 이제 영화로 각색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의 영화를 보면 배가 침몰했을 때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1514명이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장면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누구는 약자를 짓밟고, 누구는 연약한 자를 짓밟고서라도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 다른 태도와 다른 마음과 다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감옥 안에서 누구는 비난하지만, 누구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 비난하지만, 원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만 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좀 부탁드릴까요? 앞에서 마지막 이 바이올린을 키는 약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윌리스 하틀리라는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이 침몰 앞에서 죽음으로 살아가는,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선장의 모습도 있고, 끝까지 방에 남아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면서
사랑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 부부가 나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그 어머니.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셨지만 이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이 감옥 안에 있냐 감옥 밖에 있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평강의 복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일수로 광야의 3일을 지나가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만화의 틈을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천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천국을 살아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 영원한 생명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목적과 다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주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감옥 밖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며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배를 지키는 선장처럼 끝까지 방에 남아 함께 사랑하는 그 노부부처럼 두 아이와 다정하게 말하는 어머니처럼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던 그 선교사님처럼 나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